파스칼은 불행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인간이 인간 자신을 모르는 데 있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또 인생 그 여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생활 가운데에 나 스스로 성찰하는 모습이 그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으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82장, 통합 찬송은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01장, 통합 찬송은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손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라게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사기 4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이네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 또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삶이 결국에 나의 모든 삶을 행복과 평안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봉독한 이 사사기 4장 1절과 9절 내용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의 이 4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징벌을 당하게 되는 네 번째의 그 악순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설교를 지난 시간에 내가 드릴 때에 사사기는 타락과 징벌과 회개와 구원의 이 번복되는 그런 내용의 이스라엘 모습의 삶의 악순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에는 악순환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은 또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악의 순환이 아닌 선한 순환, 다시 말하면 구원의 순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을 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 하나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길거리에서 우리가 그런 글귀를 자주 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끔 보죠. 자, 이게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구호고 믿음을 호도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그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도구로 삼아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택한 백성을 또 택한 백성을 통해서 선물을 주셔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즉 믿음을 주심으로 누가 택한 자이고 누가 다 택하지 않은 자인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지는 자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그 부인하는 삶의 모습을 지닌 자가 택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의 삶, 이게 믿음을 지닌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놓고 보고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저 구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구약에서 주는 그 내용은요, 인간은 결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 죄악에 반복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구원에 실패한 존재임을 증거하고 증명해주는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를 놓고 보면은 모든 구약 책송에서 우리는 제사장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요, 제사장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물론 사사기를 우리가 봉독하고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17장 이후에 제사장이 잠깐 2번 나옵니다. 그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제사장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죽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범하는 반복적인 악순환을 거듭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에 구원의 실패를 낱낱이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또는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자, 믿음의 이야기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을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가 죽으면은 악의 또 타락의 이 모든 것들을 반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는요, 사사가 죽으면은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는데 사사기 이 4장 1절을 보면은 에훗이 죽자 또다시 이스라엘이 타락을 합니다. 에훗은 좌우에 날쌘 검과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솔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4장 2절에서 앞부분 상반부를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파셨다는 얘기, 파셨으니라고 하는 이 파셨다는 말씀이요, 히브리어로는 마카르라고 합니다. 팔다, 내주다, 맡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야빈은 많은 군대를 통솔하고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학대에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또 그런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사사기에서 한번 놓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부르짖는 것은요, 자신들이 타락한 후에 그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신들의 그 고통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생각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고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그 고통으로 생각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더라도 자기 백성에 대한 긍휼과 구원의 뜻을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미가 철들지 못한 자식을 때리면서도 그 장래가 잘 되기를 기다리는 어미의 모습, 아비의 모습입니다. 그런 심정과 같이 구원을 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서 아드마성과 스보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소돔섬 주변에 있는 성 아드마성이었고, 아드마성 그 옆에 인접하고 있는 또 성이 스보임이었습니다. 그 아드마성이나 스보임같이 멸망하게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징계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부르셔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택하셨는데, 드보라는 경건한 여선지자였습니다. 본문 4장 5절을 보면은 그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드보라의 경건함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볼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드보라는 이스라엘이 야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은 얼마나 탄식하며 울고 있었던 마음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 드보라의 이런 마음과 같은 것을 표현해 주고 또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보십시오. 선지자로 세운 여선지자 드보라는 납달리 게데스에서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본문 사사기 4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벤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선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은 바로 뭡니까?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하고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면은 야벤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붙여서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실제로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가 야빈의 그 철병거를 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서 싸우면은 반드시 승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너희 손에 붙여주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선지자이신 드보라는 전쟁 경험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고 바락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 선지자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자신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4장 8절을 보면은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그러니까 본문 4장 9절을 보면은 드보라 선지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답을 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하는 여선지자 드보라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이걸 예표하는 드보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깊게 살펴볼 내용은 바락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함께 가기를 요청한 것에 대한 드보라가 바락에 대한 그 답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말씀입니다. 바락은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라고는 이 답을 준 것은 물론 바락은 불신앙으로 혼자 가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함께 가기를 요청했던 겁니다. 결국 바락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락이 홀로 가기를 거부한 것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병과 900승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 때문에 드보라에게 같이 갈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바락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바락은 무엇을 몰라서 그런 요청을 했을까 생각해 본다면은 바락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왜? 바락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드보라 선지자에게 이런 요청을 했고 이런 불신앙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지 못하였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다고,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에게 그런 요청 불신앙의 말을 했던 겁니다. 이게 불신앙을 지닌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의 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서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이런 인간적인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 라고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자기 마음에, 자기 심령 안에 모시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와 함께 자기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락을 놓고 보면 바락은 이방 땅에 거하는 시스라만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 그런 심령이었기에 드보라에게 함께 가주십사 하고 요청한 겁니다. 자, 방금 제가 시스라를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시스라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방 땅에 거하는 시스라라고 그랬습니다. 개역 한글을 보면은 본문 4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의 도반 가나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그랬습니다. 자, 이방 땅에 거하는 시스라라고 그랬습니다. 이방 땅은 뭡니까?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방 땅입니다. 그 이방 땅에서 사는 시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송강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기송강의 그 범람해서 참패를 당함으로 헤벨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피를 합니다. 헤벨과 야비는 굉장히 화평관계로 가까웠습니다. 근데 야엘이 그를 도와주는 척, 영접하는 척 하면서 숨겨진 후에 야벤이 잠든 사이에 장막에 있는 말뚝을 머리에 박아서 죽입니다. 자, 이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이런 모든 결과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즉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진다라는 사실이죠.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락은 드보라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대답에 바락은 순종을 했던 겁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 그래서 바락도 이러한 순종에 따르는 삶을 살았기에 시스라를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모든 일에 낙심과 좌절을 제거해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이루면은 마치 그것이 놀라운 실상인 것 마냥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선을 행할 때에 그 의가 내 안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의지에서 순종해서 나오는 믿음의 선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잠시 성경에서 살펴보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하고 변명합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모세는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나온 자기의 의의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믿음의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내 모습이 믿음 속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살피사 주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 중심, 내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 그 빛을 받을 때에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얼굴이, 내 얼굴이 깨끗한가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들고 밝은 데로 가서 보겠지요. 마찬가지로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조명받아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나를 살피는 그런 출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성패는요, 내 자신의 생각에 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좋지 못한 나 스스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나는 내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즉시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고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나라고는 존재는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면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될 때에 내가 나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을 철저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부정을 하고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락은 불신앙의 답을 드보라 선지자에게 했던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바락과 같이 이런 불신앙의 답이 나오고 이런 불신앙의 말이 우리 입에서 우리 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락이 여선지자가 준 그 답에 순종하며 즉시 따랐듯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즉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서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믿음의 선언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을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 옛사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악만 있을 뿐이었고 악만 행하였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택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요 누구나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도토리가 자라나면 뭐 어떤 나무가 됩니까? 상수리가 됩니다. 사람은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만이 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과 사회와 세상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지하고 또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즉 내 자신의 삶,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주님의 기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항상 세상을 의지하다가 보면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들어올 때는 바로 즉시 내가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애당초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힘에 존재하고 세상을 존재하는 그 힘으로 더 믿고 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나를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와 반드시 함께 가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사랑, 항상 잊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택함을 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움직여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기도, 찬양, 사안영혼, 사안체서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될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도 감사하나이다.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오니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하나이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연물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생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자신들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적응하면서 살 때에 또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젖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